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 16명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 기간은 한 500년 동안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죠. 다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나. 그 당시에 선자들은 뭘 말씀하고 있나? 다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자들을 위한 경고. 어떤 경우에도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뭐 제일 쉬운 것이 나무로 조각을 만드는 거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 이런 것들을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이 육신적인 사람이다, 표면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땅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름은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지 하늘 위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이전의 선지자냐 이후의 선지자냐, 이게 나누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대개 누가 하느냐? 철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속지 말란 얘기. 약 500년 동안에, 그러니까 BC 900년부터 BC 400년까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때까지 선지자들이 한 16명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건 뭐냐? 선포한 것은 거룩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왜? 몸은, 육신은, 표면적인 이 사람은 하늘 아래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거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하늘 위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계속해서 아수르가 침공했든 침공하기 전이든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침공을 당했든 또 바벨론에 끌려갔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예루살렘이 귀환한 것이 뭐 자기들이 귀환하고 싶어요. 뭐 독립운동에서 귀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완결됐어요.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되게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옮겨달라고 단축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70년이 다 됐는데 바벨론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아.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덴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메덴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바벨론에 포로잡혀 오기 전에 벌써 한 135, 6년 전에 아수르에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200년 이상을 포로 생활했는데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남의 말을 듣고 읽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찾아 읽으라. 왜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셨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은 6일 동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시간으로는 6천년이라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누굴 찾으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들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요.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 6천년 동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과 명령을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들으죠.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영원한 생명에 초점 맞추고 있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 아닙니까? 누가 믿습니까? 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약속이잖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약속에는 반드시 명령이 동반한다. 그게 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짝을
흉내낸 게 누구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하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던 또 기름 부었던 루시퍼가 북과 관악길을 맡겨놨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천사들에게 장사를 한 거예요. 남기겠다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 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푸편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더럽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뭔가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동산에서 하늘 아래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내가 쫓겨라 땅으로 떨어졌다. 근데 뭐 루시퍼 하나만 있습니까? 그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그룹이야 그룹. 5개 그룹에서 한 그룹이 하늘 아래, 하늘 위에서 하늘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거룩한 자 외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 숨결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다.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경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자들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느냐? 선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셔서 그들을 뭐 임명했다. 임명, 사도로 임명했다. 임명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그러면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사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대사다. 대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 대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실 때 그 내용이 마태나 누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론이 얼마나 뻔질하게 말을 잘합니까? 근데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라. 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육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가 믿으면 네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은 구원이다. 세상이라는 캄캄한 늪지대와 똑같지요. 그런 속에 빠진 너를 구원하신다. 왜 그래요? 이 표면적인 것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심어놓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아 완성돼서 열매를 맺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으라.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주인이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다.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마음들 고난이 없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가문에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나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주인의 만찬에 참여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게을러 가지고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1달란트 땅속에 묻었다. 왜? 하늘 아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내다바이 당하고 그러니까 그 땅속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주인으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남기라고 준 거지 열매를 맺으라고 준 거지. 그런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진 것도 뺏어버려서 가진 자에게 줘라.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려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이는 내 입이 명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입이 명했고 내 영이 그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하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자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래 같은 자연인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든 포로 이전이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표면적은 똑같잖아요. 농부로 목동으로 일하고 똑같아요. 다만 내면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표면적인 똑같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이 연결이 안 돼.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적인 것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성령을 임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도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지. 표면적인 똑같은데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셨다고 뭐 달라지셨나?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날 낳으신 부모님이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되죠. 왜? 거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란 말을 늘 말씀드려요. 이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런 책이야. 돈 있으면 아무나 사들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보라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외칩니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들 앞에서는 다 주님들을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표면적으로는 아무리 가족 성과함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을 외쳐도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으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표리가 부동하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굽이 안 들어왔는데 겉으로는 들어온 척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누가 옵니까? 제사장들. 혈통적으로 제사장들. 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똑같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한 사무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천사는 사무엘을 부르고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르지 않으시나? 보이잖아요.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의 일행 가운데서 왜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려졌느냐는 거예요. 왜? 거룩이 연결되기 때문에 들려진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죠. 그게.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진다. 어느 때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만.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 이름이 내 이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흰 도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마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본래 내 이름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몰라. 내 이름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 육신의 이름이야. 아무 것이야 불려지니까 그게 난 줄 알고 있죠. 속이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